오순절 후 23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9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깨달음, 그 진리가 우리 영혼의 마음에 아로새겨지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죠. 그러나 회개는 다시 세웁니다. 이게 정확한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중에 하나이거든요. 죄는 우리를 너무너무 괴롭게 하고 무너뜨리는데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거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과연 하고 있나 생각해 보면 좀 어렵지 않나, 잘 안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돌이키는 게 참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만약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이 길로 가면 됩니다 했던 말 잘 듣고 그 길로 돌이키기만 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지는 않았겠지요. 그렇죠? 좀 더 나은 삶을 살거나 좀 더 돌아가지 않고 또 좀 더 고난의 길이 조금 짧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부모님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돌이키기를 꺼려하고 또 선생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내 고집을 그렇게 피웠는지, 그때는 그게 옳은 줄 알았으나 우리보다 인생의 선배요 우리를 사랑하고 또 그 분야의 전문가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물어야 될 대상의 특징이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 그 분야의 전문가,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질문을 해야지 답이 나옵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에 그들을 사랑하긴 하고 그들을 조금 잘 알긴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그 길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위탁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위탁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 선생님 전문가와 우리가 또 의사소통을 잘 하지 않으면
그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이긴 하나 그들을 사랑하거나 그들의 내면의 성격들을 잘 알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부모와 늘 한 학기에 한 번씩은 상담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이를 잘 지도하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우리 모든 인간은, 모든 인생은 그 완벽한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다 갖추신 분은 누굴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생명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그분, 그리고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그분,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며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한번 고백해 보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아가 나를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분 앞에 질문을 드리고 답을 얻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고 기쁠까요? 그게 만약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너무 늦었다 하는 지금부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울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세 가지의 조건을 다 갖추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이제 마음을 열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차례입니다. 이제 정말 그분이 그런 분이라고 믿어드리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2025년 안녕입니다. 2025년 남은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은혜의 보고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열려 정말 충만히 누리고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책이에요. 즉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어떤 신앙이 특출난 어떤 사람을 본받고 그를 신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허덕이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하는 장면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라죠.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이럴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있지 하며 우리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그리고 나의 역사는, 구원의 계획은 어떤 완벽한 사람들이 그 역사 한복판에서 그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간 게 아니라 부족하고 죄를 짓고 연약하지만 내가 나의 약속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때로는 그들에게 매를 들고 회초리를 들어서 그들이 다시 깨닫고 내게로 돌아와 그런 돌아온 인생들과 함께 다시 내가 나의 역사를 일구어 가는 게 바로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나의 구원 이야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죠. 온전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다라는 이런 칭호를 아무에게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다윗이 유일합니다. 그런 다윗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동료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다윗이 범한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라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가 안정되었어요.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서지 않아도 될 만큼 군 체계가 완벽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은 충성스럽게 다윗을 대신하여 전쟁을 잘 치르고 있었고, 군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용사들도 한마음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다윗을 중심으로 나라가 안정적으로 세워지고 온전히 잘 되어져 나아가고 있을 때 다윗은 유혹을 받습니다. 아니, 오늘 나단의 선지자의 책망을 들어보면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가온 유혹을 물리칠 수 없었고 그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 덮기 위해 더 큰 죄악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던, 왜 당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구한다면 더 주실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셨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남부러울 것 없이 나라의 영토도 확장되었고 모든 주변국들이 자신에게 조공을 바치게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태평성대 평안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족하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확신 있게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이 꼬집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업신여기다라는 원어의 뜻은 가볍게 생각하다, 과소평가하다, 멸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다 멸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다윗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은혜를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태평성대 안에서는 이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고난의 때에 평안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상황, 이 고난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용기 있게 걸음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간구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마치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겪어냈던 다윗에게 태평성대를 선물로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고난이 있었던 때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영혼에 꼭 아로새겨 넣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때,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만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과소평가하며 그 말씀을 멸시하게 될 때 우리는 수많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며 그 죄를 덮기 위하여 더 큰 죄의 수렁의 늪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해서 주신 평화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평화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했던 소원이 이루어지고 응답이 되면요, 더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매일 정해놓은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초대교회 공동체, 또 신앙의 공동체는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믿음을 지켜갔던 것입니다. 성령 체험한 후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상고했습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아니요,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찾아가 위로해 줍니다. 그들을 돌봐줍니다. 그들의 말에 경청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콩 한 쪽을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먹을 양식을 나눠 먹습니다. 그가 죽음의 위기가 처해졌을 때 그의 죽음 위기 앞에 내가 대신 너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겠다라며 앞장서서 그를 대신하여 나를 잡아가라고 두 팔을 벌렸던 게 초대교회 사도들의, 초대교회 공동체 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시간을 정해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이, 그 환상이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지금 나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저의 감정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총이라는 거룩한 자리, 대관들이 내 앞에서 엎드리는 이 자리에 취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끝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이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를 바로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루에 3번씩 정해놓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했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며 거룩하게 여기며 나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떼어놓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멸시하게 된 다윗, 하나님을 대신해 나라를 다스려야 할 그 거룩한 왕의 직무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암몬과의 전면전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그는 낮잠을 자고 그리고 느지막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석양이 뉘엿뉘엿 치고 있을 때였죠. 일어나자마자 침상에서 나와서 석양을 보려고 했든지 아니면 무슨 생각을 하려 했든지 바로 옥상으로 나와서 옥상을 거닐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높은 궁정 아래로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러다가 우연히 목욕을 하고 있는 어떤 여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눈을 질끈 감고 아이고 잘못 봤다 돌이키면 됩니다. 아,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 저의 눈을 좀 가려 주십시오. 제가 다시 업무로 복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했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의 눈을 거두지 않습니다. 더 주목해서 봅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말로 옮기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신하를 불러다가 내가 본 저 여인 누군지 알아와라 명령합니다. 그 신하가 알아본 결과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고, 아버지는 엘리암, 할아버지는 그 유명한 다윗의 책사 아이도벨이었습니다. 즉 신하는 당신이 본 왕이여, 당신이 본 여인은 당신의 30명의 용사 안에 드는 두 사람, 우리아 장군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엘리암입니다. 당신의 충신들의 처요 자녀입니다. 또한 왕이시여, 그 여인은 당신의 책사, 그 유명하고 똑똑하고 개국공신이었던 아이도벨의 손녀입니다.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여인입니다 라고 충성스럽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 앞에 멈춰설 생각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지금 왕좌에 하나님을 앉혀놓아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 왕좌에서 내려오셨고 그 자리는 다윗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자신의 침실로 불러
와서 동침합니다. 얼마 후에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되지요. 이 사실을 알리자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아주 아름답게 합리적으로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통에서 부르지요.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왕이 부르니 왕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리죠. 다윗 왕은 멋쩍었는지 그에게 묻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진행 중이냐? 군사들의 안부를 묻고 군사령관인 요압 장군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것은 거칠었죠. 그리고 난 다음 본론을 제기합니다. 우리야, 너 너무 피곤해 보인다.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하고 내가 음식도 보내줄 테니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룸서비스까지 해줍니다. 그런데요, 우리아가 다윗의 말을 듣고 자기의 집으로 향하던 그 길, 그리고 자기 뒤에는 음식의 거대한 대열이 뒤쫓아오는 그 행렬 앞에서 다윗 왕궁을 나서지 않고 그 왕궁의 문을 지키는 경비대 그 처소 앞에 머물러 섭니다. 그리고 그 경비원들과 함께 잠을 자죠. 다음 날 이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어갑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부릅니다. 야, 너 왜 내 말 안 듣고 너 아내랑 안 자고 내 음식 안 먹었니? 묻습니다. 그때 우리아가 한 말씀이, 왕에게 드린 말씀이 사무엘하 11장 11절에 있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11월 11일이 무슨 날이었죠? 빼빼로데이. 빼빼로데이를 너무 잘 기억하고 빼빼로를 주고받으셨죠? 이제는 빼빼로데이를 사무엘하 11장 11절로 치환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아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런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요, 저는 당신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리고 충성스러운 군인들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렇게 아끼는 언약궤가 전쟁통에 야영하고 있고, 왕이 그렇게 아끼는 요압 장군이, 군사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야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당신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데, 당신의 뜻을, 생각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제가 당신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집에 가서 내 아내와 동침하며 먹을 것을 먹고 편안하게 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을 누가 누구 앞에서 해야 됩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향한 기대를 아는데요, 우리 백성을 얼마나 아끼시는데 아는데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지 아는데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남의 아내를 강간하고 간음하고 또 이렇게 충성스러운 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으며, 그리고 제가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다윗이 우리 앞에, 다윗이 충성스러웠던 그 백성들 앞에 엎드려서 고백해야 될 내용을 지금 우리아가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여호와의 빛, 여호와의 불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아의 이름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아를 통해 지금 다윗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윗아, 알아야지. 다윗아, 이제 멈춰야지. 더 이상 너 한 발짝 더 들으면 큰일 난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잖아. 너 지금 모든 것을 앗아가려고 하잖아. 지금 멈춰서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지금 다윗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사라져버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에게는 이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빛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충성스러웠던 우리아에게 다시 이리 와, 아이고 너 왜 그러니, 이리 와, 그러면서
술잔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만취 상태가 되게 해서 다시 집으로 보냅니다. 흥청망청하며 갈짓자로 걸어가던 우리야, 다윗성 문 앞에서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니지, 내가 아무리 취했어도 우리 왕의 마음, 왕의 뜻은 이행해야지. 다시 경비대 처소로 들어가 거기서 잠을 청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누가 빡 돌았을까요? 누가 뚜껑 열렸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며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다윗의 뚜껑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요, 편지를 씁니다. 살인 교사를 하는 겁니다.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야 얘를 가장 극렬한 전쟁 더 한가운데 한복판 맨 앞에 세워라. 그리고 전쟁이 가장 치열할 때 뒤에 있는 군사를 빼내어 얘를 죽여라 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우리아에게 요압에게 전해주라고 합니다. 우리아는 자신의 손에 든 편지의 내용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가 요압 장군에게 주지요. 그리고 요압 장군은 그 말대로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죄는 숨기려 할수록 더 큰 죄가 되고요, 죄는 죄를 낳고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권력으로 죄를 덮으려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력으로 죄를 더 키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다 동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죄는 더 키워지고 그 죄는 더 심한 죄, 큰 죄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 앞에 빨리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돌이킴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악하게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로 인하여 무너진 그 다윗을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뜻이 그 책망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임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다윗의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죄로 인해 다윗의 가문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자녀들끼리 서로 죽입니다. 죽고 죽이는 일이 계속 반복되지요. 반역이 일어납니다.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 죄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무겁습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 무거운 죄의 결과를 계속해서 겪어나가며 받아내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때 그 마음을 알아 그 앞에 머무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발바닥을 때리곤 했습니다. 약할 때는 한 대, 죄 잘못했던 것이 가벼웠을 때는 한 대, 무거웠을 때는 3대, 5대, 극심한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을 때는 10대까지. 그렇죠? 그런데 그 매를 때리는데 만약 그 아이가 매를 맞을 때 한 대 맞고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더 세게 때려 주십시오. 제가 이번 이 일은 잊지 않고 제 마음의 영혼에 새기겠습니다. 그러면요, 2대 때리고 맙니다. 근데 내가 왜 맞아야 돼? 내가 왜 맞아야 돼? 하면서 버럭버럭 우기면요, 10대가 20대가 되는 거죠. 다윗의 위대함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벌을 벌 그대로 받지만 받는 와중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지만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픈데, 너무 괴로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시는 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동일한 죄 짓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내 영혼에 새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더 이상 경멸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이죠. 그 가문을 계속 유지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으며
다윗은 감사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때리는데 더 깊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때리는데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아빠한테 와서 안기고 그래도 맞아야 되니까 다시 또 종아리를 걷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어떻게 부모가 사랑하지 않고 정말 얘는 됐구나, 이런 아이라면 이제는 내가 믿고 맡겨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헤아릴 줄 아는 이 자녀를 믿고 그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받은 후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데 그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5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창조하다라는 이 바라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창세기 1장에 쓰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 쓰셨던 그 단어를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창조해 주십시오. 즉 매일매일 제게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거룩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죄를 나의 힘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로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여 주실 때 그 죄를 내가 기꺼이 물리치며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것이죠. 회개는 죄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범죄했던 사실을 위기 때마다 다시 떠올리며 그 죄보다 더 크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며 그 죄를 해석해 내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으로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완벽한 사람을 찾는 분 아닙니다. 죄 가운데 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왕좌에서 내려놓을지라도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회초리를 들 때 돌이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 몰랐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 잘 알고 새겨놓고 잘 살아가겠습니다 라면서 그 품 안으로 더 들어오는 그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자여서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징계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들이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죄인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떠났을 때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부활하신 후 제일 처음 찾아갔던 게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다시 온전히 서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들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의 은혜, 사랑이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해서가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자여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보의 내용 채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멀어진 적은 없었습니까? 죄를 숨기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앞에서 돌아설 용기가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고 돌이키는 사람을 다시 세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